식당도 요새 보니까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많이 파는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항상 보면은 이제 맛집은 그 주 메뉴를 가장 그 한 가지를 잘하는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저거 다양하게 먹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맛있는 거를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걸 가서 맛있게 먹을 때 이제 그 먹은 그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채워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전도사님과 같이 교제도 하고 우리 같이 모임도 갖고 그리고 말씀도 나누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체험받을 수 있어요. 뭐 실제적으로 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학업적인 것들도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전도사님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자극이 필요할 때 말씀 들으면서 어떤 또 자극을 받아서 또 생활이 또 깨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어. 근데 그것보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 그리고 우리 기독교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가장 주 메뉴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앞에 말했던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더 잘해줄 수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필요가 있다면 사실 거기 가서 내 필요를 채우면 되거든요. 근데 왜 예배 시간에 그리고 왜 주일 이 시간에 귀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가?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서만 그리고 하나님만 여러분에게 채워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들 하나님만이 그리고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같이 좀 나눠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체감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또 해결되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쭉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흐름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좀 놓칠 수도 있어요. 놓칠 수도 있지만 흐름을 이렇게 잘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이렇게 흐름을 잡고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먼저 첫 번째 말씀 두 구절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네. 성경 말씀에서는 가장 첫 부분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우리도 다 포함되겠죠? 우리도 사람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가장 첫 부분에 여러분들과 이 두 구절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제를 하고 우리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의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아냐? 무슨 증거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직 뭐 운전할 수 없죠? 아직 면허가 없으니까 운전하면 안 돼요. 운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럼 큰일 나요. 운전을 하게 되면은 전도사님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지만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운전 법규를 어겼다고 이렇게 벌금을 내라고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벌금 용지, 뭐 5만 원 내라, 6만 원 내라 이렇게 받아들면 내가 운전을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 벌금을 내라고 하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하지? 이렇게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우리나라에 정해진 법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든 받아들일 수 없든 사실 정해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사람의 주인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이 세상과 사람들의 운명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그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구절 같이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세상의 주인이신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말씀 두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들의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고 사람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이면은 참 다행이고 문제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두 번째 구절은 우리 몇 주 전에 같이 한번 우리 나눴었던 그런 말씀인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라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어떤 문제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이제 두 가지 잘못했다고 했죠. 두 가지 죄를 지었다고 두 번째 구절 한번 보면서 전도사님 해드리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두 가지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버리고 떠났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왜 떠났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런 것들 없이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즐겁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잘못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다음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네 죄인이다 너네 죄를 지었다 라고 말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네. 죄인인지 아닌지 그게 왜 중요할까요? 죄인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한지가 이 말씀 앞에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죠.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다.
이 싹이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죄를 지은 죄인들의 대가, 죄인들의 결과가 뭐다?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안 죽는 사람. 안 죽은 사람 봤어요? 그 이상한 사람들 말고 나는 안 죽습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죽죠. 왜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의 대가를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죽으면 끝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뭐 내 맘대로 대충 살다가 뭐 죄인이든 말든 그냥 뭐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죽은 다음에 죄의 대가로 죽은 다음에 그 후에 무엇이 있다라고 했죠? 죽은 다음에 그냥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라고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심판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죽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전도사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어요.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떤 곳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느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그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후의 삶이 결정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다음 구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속마음에서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크게 뭐 문제 일으킨 적 없이 조심조심 잘 살았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들이 모두가 다 올라와요. 그게 여러분들만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이기 때문에 죽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반발심이 들어. 아니 내가 여러분들은 더 하겠죠? 여러분들 기껏 해봐야 한 10년 남짓밖에 안 살았잖아. 근데도 내가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내가 어떤 그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심판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측정기를 딱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방금 읽은 말씀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제 남자 학생들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들 거 없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 다 하죠. 그렇죠? 오늘은 아직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오늘 아직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뭐 어제는 했겠죠?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걸리는 게 뭐예요? 우리 남학생들은 항상 관심 있는 게 뭐야? 이제 지나다니는 이제 예쁜 사람들을 보면은
다 어떤 그 성적 욕구들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 저만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모든 남자들은 다 그곳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자매들은 어때요? 우리 여학생들은 어때요? 여학생들은 이 항상 시기하는 마음이 있잖아. 뭐 친구의 인스타를 보면은 시기하는 마음이 있잖아. 아 얘는 뭐 또 이거 자랑하려고 또 올렸어. 항상 시기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마음들이 여기 어떤 부분이 나와요? 말씀 읽은 것 중에서 악한 시선. 이게 그런 시기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마치 음주 측정기처럼 이렇게 측정기를 너네 한번 이렇게 불어봐라. 너네 이곳에 한번 불어봐라. 이 말씀에 대고 너희의 삶을 한번 불어봐라. 그러면 냄새가 나냐 안 나냐? 술을 마시면 어떤 냄새가 나요? 술 냄새가 나죠. 술 냄새가 나면 그 사람이 술을 마신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의 냄새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기를 대고 한번 물어봐라. 너희가 이 측정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 이 말씀 앞에서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모두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아 나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 양심적으로 없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학생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러기 때문에 말씀에 비춰봤을 때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치러야 된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산 그 인생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받을 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다음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여기까지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금 여러분들에게 동사님이 정리해 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측정기 앞에서 불러봤을 때 죄의 냄새가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의 대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그 법칙에 따라서 죄의 대가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결과를 가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이 죄인으로서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지 그거를 모든 사람이 다 결정을 받을 그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들어본 사람들은 없어요. 그쵸? 근데 왜 그렇게 느긋할까요? 어렴풋이는 다 알고 있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렴풋이 다 알고 있어요.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반발하는 마음도 있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교회 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짓든 안 짓든 그냥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더라. 그냥 이렇게 어렴풋이 다 알고 있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느긋할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느긋할까? 여러분 느긋하지 않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죽고 내가 지옥 가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눈 뜬 다음에 고민한 사람 있어? 사실 없잖아요. 어떤 고민해요? 우리가 어떤 고민해? 내가 오늘 학교 가서 어떻게 지낼까?
내가 뭘 먹고 지낼까? 아, 나 이거 필요한 게 있는데 난 이거 언제쯤 살 수 있을까? 이게 항상 이런 일상적인 고민들 하잖아. 왜 그렇게 느긋할까요? 왜 그렇게 느긋할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에서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너희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죽어서 결정되는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결정되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방금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똑같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 내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 내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이 문제가 죽기 전에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가 정해지는 문제라고 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내가 이제는 할 게 없어질 때 그때 하면 되지. 내가 시간이 많이 남고 내가 이제 여유가 생겼을 때 내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것들은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면 되지. 지금부터 내가 인생의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느긋한 거예요. 지금은 괜찮다. 지금은 내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 내가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면 되지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필요 이상으로 고민하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 삶의 문제, 지금 해결해야 되는 이 나중에 생각하는 이 문제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지를 어떻게 안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이면 어떤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죄의 냄새가 난다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술을 마시면 술 냄새가 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또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요? 죄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지옥 같다 라고 말하면서 살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어디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그냥 대충대충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를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하나님과 함께 살러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그리고 죄인이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같이 이 세상에서도 살다가 계속같이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에 지옥에 가는 거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에 따라서 이 본질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과 같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느긋한 이유가 뭐다? 너무나 먼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먼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긋하다. 나중에 내가 그냥 시간 있을 때 나중에 내가 죽을 때 돼서 내가 힘이 다 빠지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나 여러분이 지금의 삶부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는 나 정말 내가 힘든 생활 지옥 같은 생활 내가 벗어나고 싶은 내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상태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이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그 말씀들 몇 구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오는 마지막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아까 우리 죄인들의 그 삶에 결정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죽음 이후의 삶까지 결정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결정을 해 놓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지금 상태를 보면 어때요? 우리가 죄의 냄새가 나는 죄인의 상태잖아요. 근데 이 죄인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마련해 놓으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죄의 결과로 죄의 대가가 뭐라고 했죠? 죽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 부활절이 예수님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냥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예수님이 그냥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냥 그게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 친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우리가 자격 조건을 갖췄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의 냄새가 풀풀 나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기 싫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나 어떤 희망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읽었던 구절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대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런 죄, 냄새나는 부분을 그냥 대충 냄새나는 것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만 대충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길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해결책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산다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천국을 사는 것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점부터 천국을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 문제 해결을 받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은 상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반주해 주시고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는 어떤 여러분들의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우리가 저는 어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해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벌금 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도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정해진 것에 위배가 된다면 그거에 마땅한 대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그 대가에 합당하게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그리고 아직은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들었던 말씀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져서 여러분들이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 본질적인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나중 죽고 나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예전에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는 다른 것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고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제가 필요할 때 내 마음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회가